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가끔 저에게 묻거든요. 이번 주가 지난주보다 나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가 지난주보다 더 나은 삶이셨습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셨습니까? 제가 서산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요, 서울대 앞을 지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산에 가는 사람들이. 정말 산에 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건 전 산이 무슨 산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못하나 바라는 사람, 원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등산을 가고 그들의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분된 사람입니다. 이것만 갖고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5분씩 기도하시나요? 너무 적막한데요. 하루 5분씩 기도하는 거 해보셨어요? 어때요? 해보니까 쉬워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기도가 더 많아져야 돼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겸손해져야 돼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온유해져야 돼요. 더 정직해져야 돼요. 더 참돼야 돼요.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얼마이든 간에 이제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5분씩 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맙시다. 5분 하면요, 제가 5분 하지 말라 그래도 10분씩 하게 됩니다. 10분 하시는 분은 20분 하게 되고요. 자, 제가 새벽 예배를 소상안에서 인도하는데요. 창세기를 마쳤습니다. 원역사, 바벨탑까지의 원역사와 그다음에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위하여 에덴을 준비하셨는데 인간들의 반역으로 다 실패했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의 민족을 번성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민족, 사람 수, 그 다음에 땅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애굽으로 끌려온 요셉, 그리고 4대를 거치면서 노예 상태에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숫자가 많아짐. 이것까지가 이제 시작, 창세기와 건너서 출애굽기의 시작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셉 당시에는 애굽 왕이 요셉을 매우 높였죠. 총리까지 시키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갖게 해주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이집트는 곧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것이 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몇 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후대 왕들은 요셉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래 이집트 백성들은 많이 있었죠. 거기에 야곱의 사람들 70명이 넘어간 겁니다. 애굽으로. 그런데 4대가 지난 후에 애굽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 이제 그들이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외국과 다른 사람과 전쟁할 때 저들이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상대편을 들면 우리가 위험해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바로 왕의 견제의 대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도망갈 것 같아. 자, 이것을 막자. 성경은 그것을 바로가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첫 번째가 땅과 민족이죠. 근데 이 민족의 숫자가, 이 민족들이 강해지는 것,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세상의 권력이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의 배경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가 왕이므로 파라오라고 하는, 그가 이집트의 모든 생사 여탈권,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 혹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로가 생사 여탈권,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전지전능한 사람, 그의 말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파괴시킬 수도 있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숫자를 줄일까?
성을 짓자.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을 시키자. 힘든 일들을 다 시키자.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게 하고 저들을 약하게 시키기 위하여 힘든 일은 다 그들에게 시키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다 엄하게 그들에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번성, 숫자가 많아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근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가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엄한 부역을 해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기들이 자꾸 출산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 왕이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아들들은 다 없애야 되겠다. 씨를 말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명령으로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산파라고 하는 거는 이 산파가 히브리 사람일까 혹은 이집트 사람일까는 분명치 않습니다. 단 분명한 것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 그 산파를 지명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와줘라. 그런데 아들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라. 딸만 살려놓고 아들은 다 없애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하는 남자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살려놓습니다. 이 산파들에게 직접 명령한 바로 왕은 그들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왕의 명령 한마디면 이들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로 왕에게 잘 보이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바로는 세상의 권력에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 당시에 산파, 힘없는 여인이 그 나라의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죠. 왜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히브리 남자들의 생명을 구해줬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다. 하나님이 두려웠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민족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 이것을 가로막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번성을 막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세력들이 막고자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무 힘없는 산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려워야만 하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의 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이 여인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산파 참 대단하죠? 이 산파 어떻게 저런 바로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자, 이건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세상의 권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단지 제 마음속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세상에서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나를 부귀롭게도 하고 내 지위를 높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노예 상태로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던 사람이 저에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너에게 주어지는 게 있을 거야. 만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돼. 내 자식들이 다 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너도 죽을 거야. 이게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확장되고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거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힘없는 산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원역사에서 실패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 언약이 이어져야만 되는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힘없는 산파. 그 산파가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보다. 저는 어떨까요? 그게 순교죠.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요. 세상에 나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좋은데 사는 척만 해. 그리고 내 말 들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게. 예배 드리는 척만 해. 기도하는 척만 해. 그러면 너희 교회 엄청 크게 해줄게. 너희 교인 엄청 많게 해줄게. 찬송하는 척만 해. 입으로만 해. 말씀 듣는 척만 해. 그러면 잘해줄게. 네 자식 좋은 직장 얻어주고 훌륭하게 하고 물질적으로도 많게 해주고. 그런데 내 말 안 들으면 다 없앨 거야. 이것이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버리면 천국을 누리게 되고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에덴을 잃어버린 신라권의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참 위대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하시겠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루어지겠지. 아 저 산파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 자 여러분 이 산파에 여러분을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산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고 이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야만 합니다. 산의 아이를 죽여야만 합니다. 선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가장 큰 권력, 가장 큰 힘, 보이는 힘입니다. 그 힘을 택할 것인가? 앞에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냥 정상적으로는 이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물질을 내가 가질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하면 안 갖고 탐욕이 생기면 가질 수도 있어요. 불법적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를 수도 있고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혹은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세상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온유할 수도 있고 혈기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여전히 저와 멀어요. 십자가를 따를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를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람의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이 정도면 위로도 받고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죄송스러운 것 같지 않고, 그런데 구체적인 이 산파에게 놓여진 이 구체적인 사건이 우리의 때 딱 닥치면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 결단의 순간들을 수없이 스쳐 지나가면서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결단해야 되고 이게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사탄과 하나님을 놓고 선택해야 되고 복음과 말씀과 세상의 질서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마저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근데 이거 생각도 안 나요. 딱 닥치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저 사는 방식대로 계속 가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불편해요. 산파들은 어땠을까요? 바로의 말을 들었을 때. 내 말 들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내들을 죽여, 없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라는 지시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에게 이 명령을 받은 산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단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쉽게 바로를 선택하든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든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특별하게 이 사건 속에서만 이 산파에게만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사건들이 놓여지는 겁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나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라. 어떻게 하면 증거하죠? 예수님처럼 살면 증거가 되겠죠.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불려지면. 근데 바로는 계속 말합니다. 그거 듣지 마. 내 말 들어. 내 말 들으면 세상에서 너희들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할래?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내가 두렵지 않니? 너희들 정말 하나님이 더 두려워? 세상보다, 물질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세상의 질서보다, 자식보다, 자식의 잘됨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니?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어? 이게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산파는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졌어.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처럼 이 성경을 접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산파 사건,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의 산파의 결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여러분이 거룩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 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우리에겐 두려운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죠? 너무나 많아요. 결핍도 많고요. 우리가 욕구도 탐욕도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요. 세상적으로 망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더 두려워지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애써 피합니다. 제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바로가 두려운가? 세상이 두려운가?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운가? 나를 가장 부하게, 내 자식을 가장 훌륭하게 세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필요한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유익하신 분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그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게 있는가? 이 산파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바로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약에 와서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이 산파와 같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우리는 죽어지고 세상의 두려움은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으로 가득 차 구분되어진 삶. 저는 신앙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엇으로 보여지는 건가? 이 산파들처럼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그래야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물질을 놓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지위를 놓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적으로 아주 잘 돼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 그 선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사건 속에서 이 산파처럼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껍데기예요. 가짜예요. 하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 산파에게 주어진 이런 사건들로 연결되어지고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불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대답과 저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자신 없어요. 살기를 원하나? 그러면 뭐 하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가 더 두렵지, 보여지는 바로가 두렵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출애굽 뒤에 가면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보다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거기서 춤추고 도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나는 노상에 있노라.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그러나 나는 요즘 아시안 게임 하죠. 거기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그 면류관, 아무것도 아닌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인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또 실패했어요. 제일 두려운 게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사건이 닥치고도 두려운 사건, 무서운 사건, 탐욕의 사건, 모든 사건이 생기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중심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 생활은 이 산파처럼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을 요구할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원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장로님들이요, 목사는 더 잘 살고 장로님 이런 직분 순서대로 하나님 신앙이 좋을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제일 큰 자는 누구냐? 믿는 자입니다. 믿어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총회를 가장 걱정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입니다. 저는 사역자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를 그렇게 걱정하면,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점점 줄는 걸 걱정하면 여기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겁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이 산파에게 주어진 결단의 사건처럼 우리 한 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그러나 연약하여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수단 되어지는 천국을 누리는 정말 크리스찬 되어지는, 그저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명목 신자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신자, 구분되어진 신자, 승리하는 신자, 아니 실패해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신자, 승리하기를 간곡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뒤를 따르라. 땅끝까지 가 나를 증거하라. 저희들 그것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처럼 사건 속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일날 구분되게 교회는 나왔습니다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남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국가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거룩한 수단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사 깨어 근신케 하시고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선택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